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가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때에도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큰 가뭄이 들었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만 열중하였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큰 징계가 있기 전 하나의 전조 현상처럼 큰 징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좀 가볍게 손보시는 어떤 그런 뜻에서 징계로 내리신 것이 가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 우물로 나가는 자는 빈 바가지만 가지고 들어오면서 참 그냥 면구스러워서 우물을 얻으러 나갔는데 빈손으로 왔으니까 참 부끄러움과 수치만 당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찾고자 하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들의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으니 헐떡입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풀이 자라지를 못해서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뭄의 재앙이 심각하게 땅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레미야가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기도하는데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만나서도요, 이런 재앙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야, 천재지변이야, 이상기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영적인 면에서 진단을 하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런데 마치 이 땅에 거류하는 자, 주인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여러분, 이런 하룻밤 좀 있다가 가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집에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묵는 나그네는 내일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하룻밤 묵고 다음에 다른 데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 땅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내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룻밤 묵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국가적인 어떤 또 이 나라 전체적인 혹은 이 세계 전체적인 어떤 재앙을 만났다고 할 때 지금 딱 그렇게 말하기 좋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무슨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세계를 휩쓴 그런 큰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그렇게 휩쓴 이제 바이러스 질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좀 떼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한몫 챙겨야 된다 해서 그래서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지는 않겠지만 진짜 수지 맞은 더 잘 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배달업 같은 것도 이럴 때 아주 그냥 크게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마스크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아주 참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요, 자신은 별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기는 괜찮은 것입니다. 진짜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남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뭐 재정도 많이 뭐 줄어들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남 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하룻밤 지나는 나그네처럼 내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빙하를 만나서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되는 거거든요. 지금 침몰되는 순간인데, 큰 배가 지금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여러 객실들이 있거든요. 내 방이 있는데요, 내 방은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지금 침몰되어 있지만 내 방은 아직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난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방에 물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배가 침몰되면 자기 방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방만 보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난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구상의 지금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적으로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내 삶의 형편은 아직 좀 살만하다 그래서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관심 없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 당신들은 잘못 살아서 그래 라며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건 진짜 욕먹을 일인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죠.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무슨 범죄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이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서 회개기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뭡니까? 이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 못하는 용사같이, 마치 힘이 없는 그런 용사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가지라도 저만 살아남으면 그건 정말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요, 너무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남들 다 어려움 당해도 내가 괜찮으면 오직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인 그런 참 잘못됨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어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면서 나만 좋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돼버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몰지각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괜찮아.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 그의 마음을 보며 깊이 반성도 하고 또 교훈으로 배울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한 시대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시대의 공동체를 놓고 간절하게 눈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 나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이 땅을 하나님의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꾸짖죠. 때로는 가벼운 체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 이러면 정말 혼난다. 부모를 속이고 돈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걸 가거나 그럴 때 그냥 놔둬버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이 아이가 더 잘못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러다가 혼낼 수가 있거든요. 엄하게 꾸짖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자녀가 그걸 달게 받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녀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내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부모의 마음에 아주 그냥 못을 박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랑의 채찍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차 돌아오도록 자꾸 그런 사인을 보내시면 너 이러면 혼나,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면은 죽음의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 사랑의 체벌을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거 싫다고, 난 당신 더 이상 믿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어그러진 잘못된 길을 좋아하면서 그리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만, 사실은 이 재앙은, 기근이라는 것은 앞으로 닥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일에 비하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정도지만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와서 집어삼킨 바가 된다고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처음 태어난 것, 장자, 초태생,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 재앙에 비하면 앞에 있는 재앙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재앙들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사인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런 재앙들이 닥치고 임하여도 그때만 모면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재앙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거 좀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코로나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나면 괜찮을 거야.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진행이 되고 지금
뭐 7차 유행이 또 온다나요? 한 2만 대였던 지금 코로나가 또 4만 대로 또 증가하는, 참 이게 끝날 듯 하는데 또 계속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물론 감기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일도 있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신앙적인 그런 담금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달게 받으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자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소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또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여기에 참 이런 기근에 이런 때에 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백성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말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평안이라고 했다. 지금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재앙의 무서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죄의 길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참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손가락이 잘못된 손가락을 자르듯이, 발이 잘못된 발을 자르듯이 말이죠, 그런 아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괜찮아,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아, 그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하주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받는 것이 좀 있었는데, 한 2년 전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제 검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하면서 폐를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폐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와서 다시 체크해 봐야 된다 했는데 지나버렸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데, 가서 다시 또 사진 찍고 이제 비교해 봐야 된다고 가서 어제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했는데, 물론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 지금 다시 보고 얼마나 이게 커졌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종양으로도 변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혹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살펴봅니까? 뭐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혹시 이것이 이제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해주는, 조심을 하도록, 그래서 체크해보도록 말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인 것이지, 괜찮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은 더 많으니까 그냥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좋은 의사입니까? 그 순간은 듣기 부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작은 것도 커지기 전에 먼저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인 것이죠.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의사인 것이죠. 선지자도 이렇게 좀 그 순간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지자인 것이지,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한 교수님이 설교학 담당하고 예배학 담당하는 교수님인데요. 반드시 우리 학생들에게 외우도록 한 구절이 한 2개 정도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다. 우리 보고 똑바로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전하는 거짓 선지자 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기 나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참 여러분 그렇거든요. 진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마음인 거죠. 눈물. 여러분 여기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 예레미야의 눈물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행여나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또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참 이 민족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 이 땅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